네, 성경 말씀 신명기 제1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85면 신명기 제1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느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이 신명기 제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간 해로부터 7년 단위로 매 7년마다 면제하는 면제년을 정해놓고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돈을 빌려 갔을 때 빌려간 사람이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갚아도 갚아지지 않을 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돈을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든지 똑같이 돈을 전략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벌어서 이게 우리가 적절하게 쓰고 소유를 유지해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한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 아버지가 똑같은 유산을 나누어 줘도 그게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준 재산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 까먹고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자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 이렇게 누구에게 쏘가서 또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 동족 중에서는 빚을 빌려갔을 때 돈을 빌려갔을 때 그것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도 빌려가서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속 빚이 저는 그런 행제가 아니라 정말 돈을 빌려가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갚아지지 않을 때 물론 돈을 빌려갈 때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형제가 있을 때 여러분 맨날 돈 빌리러 오면 그 큰일입니다. 형제 중에도 한 명이 계속 못 살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거는 누구라도요. 그렇다고 뭐 있는 사람이 계속 빌려서 되는 것은 그것은 또 옳지도 않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정해놓고 몸이 아파서 아니면 뭐 본인이 전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가족도 없다면 국가에서 지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다행이지만 60년, 70년, 80년 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지금은 이것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여러분 이게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다.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형제간이 어려워서 여러분 양식을 빌리러 왔다. 그러면 당연히 주겠죠, 그죠?
뭐 돈을 빌리러 와도 처음에 한두 번 서너 번은 주겠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든지 그죠?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 돈을 빌려줄 수는 없죠. 다 여러분 거지가 돼서는 안 되니까. 자, 여기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 이웃은요 동족입니다. 같은 민족이래요. 민족. 이방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할 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체주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요 채무자죠, 그죠? 의무가 있다.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할 때요 7년이 다 됐을 때 그것은 6년 동안 빚을 빌려갔으면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갚는데 다 못 갚은 경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손해입니다, 사실은. 그죠? 여러분 막 한 1억쯤 빌려줬는데 죽자 사자 해도 6년까지 한 5천만 원밖에 못 갚으면요 여러분 5천만 원은 손해 보는 거죠.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이 이자나 아니면 그 형제가 어려워서 뭐 이자는 놔두고 원금만 갚으래도 원금도 못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뭐 빌려준 사람이 아무래도 빌려간 사람 가면 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 해도 1억을 빌려줬는데 5천만 원밖에 못 갚았다 하면 5천만 원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것을 면제하고 할 때요 면제해주면 누가 손해예요? 빌려준 사람 체주가 손해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갚아지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농협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여러분 못 갚으면요 나중에는 농협이 손해 보는 경우 있으면 그 사람 재산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담보라는 것이요 집이나 땅이나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제3자의 담보물이 없으면요 돈을 안 빌려줘요. 그리고 담보물도 지금은 옛날에는 막 80%, 90%까지 빌려줬는데 지금은요 그게 1억짜리 같으면 6천만 원, 5천만 원도 안 빌려줍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요 자기가 손해 보고 면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웃이나 너의 동족 중에 이웃이 돈을 빌려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갚은 경우는 네가 손해 보고 면제해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1억 빌려줬는데 상대편이 5천만 원밖에 못 갚고 5천만 원 면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손해 보는데. 근데 여기 여러분 15절 거기 2절에 보면요. 그것을 면제하고 거기다가요. 손해 보고 적어 놔야 돼요. 손해 보고 면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독촉하면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 그런 얘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빚을 빌려간 사람을 하나님이요. 이런 편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 갚을 때는 지나치게 여러분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손해 보고도요 그 형제를 면제해 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손해 봐도 하나님이 그걸 뭐 갚아주는 건 놔두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따라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 11조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11조 하려고 하면요. 원래 안 하던 거잖아요. 여러분 11조 하려고 하면요. 처음에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하고요. 손해 보는 기분이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이게 여러분 빚을 돈 빌리고 간 사람이 6년 동안 최선을 다해도 안 갚아지는 걸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요. 믿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손해 받아 해주자. 이런 믿음이 안 들면요. 이걸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똑같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여 하나님이 면제년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명령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3절부터 보면요. 동족에게는 면제해 주지만은 이방인이 돈을 빌려갔어. 그러면요. 너는 독촉도 하고 그 면제 안 해줘도 돼. 이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기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면제하라 해놓고 그건 이방인들은 받아도 된다. 그 하나님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또 차별하세요. 그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길에서 스스로 죽은 어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만났을 때 주워다가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먹지 말게 하고 저 시장에 이방인들에게는요 팔아도 되고 그냥 갖다 줘도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하고요 이방인하고는요 사랑이 하나님 틀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자기 자녀하고요 여러분 자녀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려면요 자기 애들만 불러가지고 데려가잖아 식당에 갈 때 그죠? 그 친구들 다 데려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돈도 아깝고 돈도 없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3절 보세요. 이방인에게는 빚을 빌려줬을 때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들하고 아들 친구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된다. 이게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손해 보고 면제해 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요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법입니다. 근데 이런 법은요 세상 사람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우리만 아는 법입니다. 복 받는 길 이게 여러분 오늘 장사를 잘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복 받는다. 그건요 자기 생각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들어서 순종할 때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면요 뭘 주신다? 그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을 사람은요 여러분 달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여러분 이웃이나 형제나 교회에 여러분 새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이런 말이나 행동을 보면요 저 사람이 복을 받겠다 복을 받지 않겠다 이게요 금방 보입니다. 하나님은 더 잘 보이죠 그죠? 더 잘 아시죠? 6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넉넉해야 구워 주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구워 주죠. 없는 사람한테 가서는요 구워 주라 해도요 돈이 있어야 구워 주지.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 돈 빌려가지고 구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 돈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 구워주고는요 자기는 갚을 돈이 없어 나중에. 그런 바보도 있어. 없으면요 없다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 돈 빌려가 구워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에 상담을 해보니까요 자기는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 구워가지고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복을 받아가지고
넉넉하니까요 구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나라에 구워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부자 나라는요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면요 지원을 해줘요. 그거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요 여러분 그 나라에요 쌀도 주고요 돈도 빌려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원조를 많이 받았어. 우리는 뭐 여러분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받았어요? 몰라요? 국가가 받아놓으니까 우리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닉슨 대통령 이후에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독립을 해서 우크라이나 그런 나라들도 여러분 구소련에서 독립해 나올 때요 미국에서요 안전 보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원조도 많이 갖다 주고 해가지고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에게요 여러분 많이 구워줬습니다. 공짜로 그것도. 우리도요 공짜로 많이 받았어. 그럼 우리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여러분 선교나 전도를 할 때 우리도 구워줘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도 우리도 원조도 해야 돼 사실은. 그래 여러분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 선교사가 가서요 돈 좀 주는 거 그 국가에서요 막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 나라에게 굽지 않아도 여러분 미국에서요 우리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원래 잘 살았는 거 원래 잘 살기는 그죠?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던 나라인데 그죠?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을 우리가 행하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나라는요 여러 나라에 구워줘. 이웃에게 구워주는 뭐 그 구워줘봐야 얼마 되도 안 하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구워줄 만큼 넉넉하게 된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워로 가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한다. 그게 통치 거기다가요. 예, 여러분 강대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중에서요. 제일 잘 먹고 잘 살고요. 더 여유 있고요. 행복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못 살아가지고 헤매면요. 뭐 어떻게 여러분 구워줍니까? 그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돼.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요. 부자가 되어서요. 여러분 어려운 나라도 도와주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빌빌 매는 사람도요. 도와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죠? 여러분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남의 집에 매일 일하러 가야 돼. 저는 뭐 어릴 때부터요 이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서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된다면 자유가 없어. 자기 자유가.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그래도 좀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매여 가지고 여러분 다 뭐 제가 그 봉급 받는 사람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노동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해도 여러분 이게 젊었을 때는 뭐 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요 꼭 일을 안 해도 여러분 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할 만큼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 누구라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만 바라나? 그래서 여기 본문에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시간도 여러분 누구에게 매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여러분 뭐 워낙 회사가 잘 돼가지고요 오전만 하든지 아니면 3일만 일하고요 한 달 봉급 다 주고 그런 회사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3일만 열심히 일하고 3일은요 형제간들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인생을.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돈이라는 돈에 매여서요 자기 자유가 없고 그러면요 이게 인생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비지진 행제를요 탕감 7년까지 못 갚으면 탕감해주는 그런 여러분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너는 구워줄지라도 너는 동구로 가지 아니하고요. 그러면 넉넉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 만큼 강대한 국가가 되고요.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의 통치를 안 당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들리면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일은 안 하고요, 부자만 돼서 그 맨날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그만 꿈꾸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몸에 병이 없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죠. 막연한 건 없습니다. 그죠? 7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가나안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너는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할 때여 그 놀부 담지 말며 그렇게 적어놓으면 더 좋지 그죠? 여러분 놀부 알잖아요. 우리 많이 배웠죠. 동생이 여러분 그 아들 많이 낳아가지고 식량이 없어서 오니까요 주걱을 가지고 뭐 뺨을 때렸다 그러죠. 그래서 그 뺨을 때리니까 아픈 건 놔두고요 뺨에 붙은 그 밥풀을 떼가지고 먹었다 그러잖아요 놀부가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니까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요 여러분 가난한 형제가 찾아오니까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요 절대로 못 준다 하고요 이제 놀부처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망합니다. 그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말은요 형제가 여러분 가난해져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을요 여기 뭐라고요?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패서하는 것은요 여러분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단 이것은요 게을러서 여러분 못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도요 안 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것은요 놀부 같은 심보를 가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곧 여러분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이냐 하면은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돈을 빌리러 왔는데 내년이 면제년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돈 갚을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요. 1년만 있으면 나는 면제를 해줘야 되니까 네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와도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 못 갚을 거 아니야. 그래서요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악한 생각을 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작년에 면제년이었으면요 만 6년이 면제년이 남아 있으니까 6년 동안 갚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는요 빌려주는데 1년밖에 안 남으면 안 갚아줘. 안 빌려줘.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가난한 사람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가난한 것도 게을러서 가난한 건요. 그건요. 나라 임금도요. 게을러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은요. 나라 임금도 어찌 굳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천재지변을 당했다든지 그죠? 아니면요. 어떤 질병을 당했다든지 그죠? 아니면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이럴 때는요. 이유도 묻지 말고요. 지원을 해줘. 지금은 우리나라에 긴급 자금 이렇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요. 긴급하지 않는데 다 뺏어버리고 지금은 없대. 그 진짜 긴급한 사람이 받지를 못한대요. 지금. 좋은 제도인데도 여러분 잘못 이용하니까요. 그래 여러분
제 7년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9절 중간에요 하고 네 궁핍한 행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는 것은요, 못 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리니. 그 말은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요, 우리 형제가 찾아갔더니 여러분 놀부처럼요, 여러분 깡통 가져가니 깡통 발로 다 찼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하면요,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너는 반드시 자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가난한 형제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 여러분, 가난한 형제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살기가 어려워서 찾아올 때는요, 묻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주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가난한 형제가 가져간 거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계산하지 말고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믿음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어야 하고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보통 사람은요 다 놀부처럼 삽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놀부처럼 살아요. 다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놀부처럼 안 산다 해도 여러분 빌려주거나 구워줘 놓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억하고요. 그리고 언제 안 갚나.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 이렇게 지원해 주고도요, 자식이 안 갚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은 악해요. 인간은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실은 자식에게 준 걸요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식도요 부모에게 주고는요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부자가 여러분 더 독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막살이는요, 여러분 잘 씁니다. 인심도 좋고, 그렇죠? 근데요 부자는요 더 여러분 욕심쟁이가 많아요. 여러분 가난한 이웃이, 가난한 형제가 옆에 있을 때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냥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요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자, 여러분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 말은요, 여러분 줄 각오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형제가요 찾아오면요 주려고 한쪽 옆으로요 떼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요 내가 여러분 내 수입의 얼마는요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병원에요 청소 용역 대행 업체를 하고 있는, 그때는 안수 집사였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한 번씩,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요 그 사람 사무실에 가면은 사무실 서랍 한쪽에는요 10만 원짜리 봉투가요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는 목사님은요 늘 갔어요. 그 10만 원짜리 받는, 제가 갔다고 그 한 번씩 이렇게 내가 한 두 번 그 받아온 적이 있는데, 그 여러분 딸만 둘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잘 돼. 지금 부산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만두고 딸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 딸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인데 사위는요 의사야. 이렇게요 형통하고 잘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부가요 한결 같아요. 똑같아. 언제 봐도요 여러분 사람이 밝고요 또 적극적이고, 이렇게 제가 저쪽에서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도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여러분 와가지고요 그 100만 원인가 헌금을 했거든. 자기는 뭐 넉넉하냐 하니까요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요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업을 경영하거든요. 어느 한쪽에는요
여러분 공돈이 생길 것 같으면 딱 한쪽에 밀어놨다가요. 여러분 복 받는 곳에 심기를 바랍니다. 공돈 생기니까 막 어디 가서 먹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쪽으로 제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죽봉 살 때도 제가 40 얼마를요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놨다가 그 기초할 때요 그 돈 갖고 썼습니다. 지금도 그거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복 받을 일을 해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위기에서도 건져 주시고요, 위험에서도 건져 주시고요. 여러분이 손해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복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받아서요 간증해야 돼. 그런 걸 받아서요 여러분 간증을 하고요. 간증해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예수 잘 믿고 좋은 영향을 끼칠 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서 은혜와 복을 받고요. 이 은혜와 복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여러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좋은 법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죄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복된 길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길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길, 의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 길을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나 우리 마음속에 이 법을 심어서 언젠가는 이 법이 싹이 터서 이웃과 형제들을 구원하는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